성도님들, 만리장성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진시황이 생각이 나죠. 수원화성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정조임금이 생각이 나죠. 이렇듯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그걸 볼 때 그것과 연관된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 연상작용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32편의 시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해 보면 약간 어색합니다. 왜? 이걸 연상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틀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성전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와서 이미 예전 성전은 무너졌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세운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새로 짓고도 했던 그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다윗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성전을 보면 누가 떠올랐다? 다윗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무엇 때문에 다윗이 떠올랐다? 다윗의 겸손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그의 겸손을 보여줬는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딱 왔는데 다윗 성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와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까지, 잃어버린 언약궤를 내가 다시 찾아오기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침상에 눕지도 않을 거고 내가 잠도 자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이게 뭐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이게 은유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편안히 발 뻗고 잠잘 수 있겠느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으로 끝내지 않죠. 뭘 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집을 지어드리겠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단번에 그냥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자,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 몸에서 날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남유다를 계속 통치하게 됐고요. 이제 사실 먼 미래를 위한 이야기였죠. 먼 미래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이제 다윗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에 섭섭하지 않고요, 오히려 최선을 다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서 모은 그 전쟁 때문에 이 성전을 못 짓게 되니까 전쟁터에서 모은 전리품들을 차곡차곡 창고에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이미 설계 끝내고 준비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에서 정으로 돌 깨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립식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딱 밖에 있다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지을 때는 그냥 가져와서 탁탁탁탁 조립만 하면 되게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 필요한 금이고 은이고 뭐 죄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윗이 한 거나 진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굴 기억하느냐? 다윗을 기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성전을 지었다 한들 후세 사람들이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하면 뭘 기억하느냐? 솔로몬이 타락한 것만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은 그의 겸손함을 두고 순례자들이 이후에 기억을 했고, 솔로몬이 정작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후대 순례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은 타락했었지라는 걸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보면서요, 여기까지 쭉 오다가 갑자기 솔로몬이 탁 튀어나오니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내가 사랑하는 책, 이거 한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로 올라오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즉 우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사실 다윗이 지은 성전도 아닌데 스룹베벨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억하더라? 다윗을 기억하더라. 그러니 우리의 후대들이 이 교회를 향해 올라가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 라는 그 믿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윗만큼 성공한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겸손히 섬기고 수고하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 비견될 만한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신앙인이죠. 그러한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처럼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후세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후세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본이 될 만큼 신앙생활 겸손하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